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민수기 30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여러분 30장 아주 짧은 내용이죠. 특히 민수기 30장은 27장의 서원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슬로바스의 그 가족들에 관한 부분들, 기업을 줄 때에 그 딸들에게 기업을 주면서 그 딸들로 하여금 다른 지파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그 계보를 이어가는 그 내용들을 전거를 해 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그 딸들에 관한 내용들이 또 레위기에 또 27장에 또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자들의 서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여자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는 장들이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수기 27장에는 스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는 것을 통해서 여인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민수기 30장에 보면은 여인들의 서원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레위기 27장에도 보면은 여인들의 서원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우리가 공통점으로 그 내용들을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왜 여인들의 문제가 등장했을까? 여인들의 기업의 문제가 왜 등장했을까? 기업의 문제들을 거론할 때에 아들들을 통해서 기업이 이어지는데 딸들을 통해서는 기업을 이어지질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변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혈통이 그 계보가 남자로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딸들에게 만약에 그것을 줬을 때에 그 여인들이 다른 계보로 이전해버리면은 주었던 기업이 혼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서운하듯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짐하도록 하죠. 어떤 다짐을 하도록 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아니하리라. 그죠? 마치 서운하듯이 그렇게 딱 하도록 하죠. 그러면서 질서의 하나님,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질서를 세우시는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 30장의 민수기 30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질서의 하나님, 그죠? 질서의 하나님. 이 질서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 질서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서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한 질서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민수기 27장에는 질서의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습니까? 기업에 관한 부분들이 다른 기업으로 흡수 통합되지 않도록 질서의 하나님이 그 규칙을 세웠죠. 원칙을 세우죠. 그리고 그 딸들은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않을 것이라 라는 부분에서 그들은 마치 서운하듯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민수기 30장에서는 이 질서의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서원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원을 할 때에 시집가지 아니하는 딸, 시집가지 아니하는 처녀들의 서원은 그 책임과 그 모든 것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은 시집간 아내로서의 그 서원에 대해서는 누가 그 서원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 자, 그런가 하면은 또한 홀로 산 과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서원에 대한 결정권은 누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부 다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그죠? 자, 시집까지 안 했다. 그 처녀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나죠. 그러면은 이 딸의 서원에 대해서 그 서원에 대한 결정권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내가 서원했을 때에 그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홀로 된 여인은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죠?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자신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또한 질서의 하나님, 가정에 대한 질서, 공동체에 대한 질서, 이런 질서를 우리에게 오늘 민수기 30장은 우리에게 전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원,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죠?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 자신을 일종의 바치는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법적 문제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서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성경은 말합니다.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그죠?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서원하지 마라. 왜냐하면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민수기 30장을 오늘은 몇 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요, 우리가 1절부터 2절까지 읽고 3절, 5절 읽고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만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서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서원했거든 그것을 깨뜨리면 안 된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질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서원했던 것이 내가 번복을 한다든지 이래 되면은 모든 질서가 깨뜨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서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질서에 관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신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서원했는데 내일 번복해 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서원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에게 항상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원하였거나 그러면 결심했다면, 서약을 했다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에서 말한 대로 하라는 것은 이 부분에서 신뢰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질서에 관한 부분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서원한 것을 바르게 행하지 못하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모독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독죄.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이유가 없이 그가 거부를 한다든지 또는 실행을 하질 않았을 때는 어떤 죄에 적용이 됩니까? 하나님 모독죄로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 모독죄. 왜냐하면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을 깨뜨렸거든요.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한. 따라서 서원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실행을 만약에 그가 하지 아니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모독죄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모독죄가 적용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서원의 문제가 여자들의 문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이 질서의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3절부터 5절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는 시집까지 아니하는 처녀입니다. 자, 시집까지 아니하는 처녀가 아버지와 상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이 의도대로 서원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자신이 스스로 독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적 능력이 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인지적 능력과 그리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측면에서의 분명히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 보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경험도 했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또한 지적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딸이 서원한 것에 대해서 누가 결정을 하겠습니까? 서원은 딸이 했는데 그 결정은 누가 지금 내리는 겁니까? 아버지. 그래서 이 속에서 아버지가 주권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주권자로 등장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딸이 혹이나 잘못 서원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럴 때에 이 부분들이 잘못 서원했던 것들이 실행이 되어버리면은 나중에 딸에게 큰 낭패가 겹친다든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겹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정권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죠. 시집까지 아니하는 딸이 있을 때는. 그러면은 아버지에게 무조건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3절부터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자, 스톱. 여기서 여자가 어려서라는 것은 누굽니까? 시집 안 간 처녀입니다. 시집 안 간 처녀. 계속 읽습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아버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딸이
서운한 내용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딸이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서운한 것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서운은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이 딸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나중에. 그러려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법적인 효력은 발생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딸 같은 경우에 서운한 일이 있거든 아버지에게 반드시 이야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은. 이야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그냥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서운에 대한 문제는요. 법적 효력을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이런 부분들을 서운한 부분들을 시집가지 않은 딸이 유대 사회에서 말하지 않았다. 이러면 주권자 부분에 대해서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면 결국은 모독죄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또한. 따라서 시집가지 않은 딸이 이제 아버지에게 자신이 작정한 것에 대해서 서운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요. 이것을 무작정 그냥 듣고서 응답이 없다면은 이 부분들은 아버지에게 또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바로 뭔가 하면은 딸의 서운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간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게 화면에 보이죠? 아버지가 일정 기간에 응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딸이 서운한 것이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오케이 안 했다는 내용이 이 속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아버지가 오케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일정 기간 동안 오케이 안 했다는 것은 거부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긍정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효력이. 그렇지만 일정 기간 동안에 아버지가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그 딸의 서원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딸이 자신이 서운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버지에게 말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질서. 항상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 서원을 통해서는 이 세 가지 분류를 통해서는 질서의 하나님이 공동체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내용들을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5절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버지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만약에 일정 기간 동안에 응답을 안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걸 갖다가 내가 취소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내가 취소를 안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일정 기간을 뒀다는 것은 충분하게 아버지로 하여금 생각하게 했고 그리고 그것을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들을 이미 조성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것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본인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정이 아니고 말을 안 했다는 것은 긍정의 오케이입니다. 지금 성경은 지금 서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그렇지. 부정이 아니라 긍정입니다. 긍정. 긍정의 반응으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결혼한 여인의 경우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자, 다시 묻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딸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 아버지. 그 다음에 결혼한, 그러면은 여인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남녀 평등을 이 짓밟는 행위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자, 6절부터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혹시 남편을 맞았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만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리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서약한 부분들이 무효가 될지라도 이 부분들은 신성모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여인이 서운했습니다. 남편이 X했습니다. 그러면은 여인이 서운한 것에 대한 질서 하나님,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독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권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아무리 서운을 했을지라도 남편이 거부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여인은 신성모독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뜻입니다. 남편의 경우 보십시다. 7절에 보면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라는 것은 이 여인이 서운한 일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남편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서운한 일이 있거들랑 반드시 남편에게 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곧 가정의 질서죠. 그리고 그것은 곧 남편의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때 남편은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하라는 겁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OX의 답을 확실히 주라는 겁니다. 그때 남편이 OX 답을 주지 아니하고 하루 동안 생활하다가 OX 답을 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인이 아내가 서운했던 것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때 실행이 법적으로 될 때에 남편이 아니다 이것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그는 권리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됐다는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은 일정 기간에 남편이 그 아내의 그 내용을 듣고 이거 너무 경솔한 짓이다. 이게 너무 가벼운 짓이다. 라고 여기서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남편에게도 서원에 관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적용이 안 되고요. 여인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모독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는 결혼 전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주권자고 그리고 결혼 후에는 남편이 주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 권위 아래에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가정의 질서를 그리고 또한 사회 공동체의 질서를 돌아보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신뢰성을 함께 서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반드시 질서를 지키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부의 문제입니다. 과부의 문제. 과부는 여러분 홀로 된 여인이잖아요. 홀로 된 여인은 그러면은 누가 그 책임을 지고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야기입니다. 자, 9절부터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아멘. 신성모독죄를 지금 적용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성모독죄를 적용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9절부터 12절 이미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그 자신이 결정권자입니다. 그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기 때문에 남편에게 종속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에게 종속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은 스스로 결정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에 이 과부나 이혼한 여인은 그 주권이 본인에게 있다는 거죠. 본인에게. 그래서 본인이 서운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속에 우리에게 중심적으로 주고 있는 것은 외적 행위라든지 이런 맹세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삶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지금 이 서원의 문제에 대해서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서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서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또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은 우리의 삶의 근원,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근원과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처녀가 서운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 서운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드리고자 하는 그 결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결심이었다면요, 아버지는 삶의 근원과 그 중심에 있어서 그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야, 이거 네 서운한 건 이 계산 두드려 보니까 이거 완전 집 따까리 팔아먹네? 이러면서 X했다. 이런 지금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는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서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주권은 처녀는 아버지에게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있고 과부는 본인에게 있지만은
있지만은 이 서원을 할 때 최종 결정자 되는 그 사람은 이 서원을 통해서 무엇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삶의 근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무엇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가를 어떻게 하고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사고하고 결정하라 이 말입니다. 이때에 이 사고하고 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중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부를 하지 마라. 그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거부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주권은 이렇게 있는 것으로만 가지고 네가 권리와 권세와 모든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 마라. 특히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항상 삶의 근원이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근원적으로 알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딸이 서운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 딸의 서운한 것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것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러면서 딸이 신앙적인 부분에서 혹시나 잘못 간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딸을 가르치는 측면에서의 서운한 것을 거부하고 다시 가르쳐라는 겁니다. 그러나 딸이 서운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아주 기특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는 근원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모가 아버지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것에 있어서 입술로 말하는 것을 아무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한 적 여호와께서 그 분야를 사하시느니라 라는 것은 그저 책임이 없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주권자로서의 그 삶의 근원과 그리고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서운한 것을 잘 판단하여서 여호와의 중심으로 그 서원을 결정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서의 그 서원이 아니고 만약에 무슨 감성적으로 그때 왔을 때 냄비 신앙으로서 갑자기 들고 놓은 것이 됐다. 그러면은 이 서운한 문제가 나중에 딸의 올무가 될 수가 있죠. 그 집안의 올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그 근원을, 그 중심을 잘 찾아서 분별해내는 주권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서원이 기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서원을 잘못하게 되면 마치 재앙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 왜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분별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 남편에게, 본인에게 줬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남녀 평등의 문제로 들고 놓으면 안 된다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 근원이 바로 방금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모든 서원과 서약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그러면 침몰을 했을 때는 긍정적 오케이다. 동조로 보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달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15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15절에 일정 기간이 지났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괜히 앉아서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것을 번복했습니다. 안 돼. 손한 것은 안 돼. 이래 되면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일정 기간을 여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 충실하게 그 부분을 자신이 다스려 가지 못하고 그 시간을 충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태만에 있다가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그 서원을 번복한 것은 아내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모독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관계 속에서든 간에 오늘 중요한 내용은 우리에게 이 내용을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도 내 삶의 근원과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딸이 서운했던 문제, 아내가 서운했던 문제, 그리고 가부가 자신이 서운했던 그 모든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봤을 때에 내가 뱉었던 것들을 그냥 책임없이 뱉는 자 되지 말고 충분하게 생각하고 서운하고, 그리고 또한 분별력이 스스로 없는 자들은 그 대신하는 주권자가 다시 한 번 더 그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신앙으로 잘 지도하여서 그 서운한 것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서원이 되도록 하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신앙관계 속에 달려갈 때도 자녀들 문제, 그리고 또한 아내에 대한 문제, 공동체에 대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항상 우리가 신중하고, 그리고 또한 그런 일에 있어서 또한 우리 또한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근본과 근원이 세워져야 되만이 이런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속에 오늘 서원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짧은 본문입니다만은 이 본문들이 신학적인 측면에서 주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제, 그리고 신성 모독죄에 대한 문제들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민수기 30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공부를 하고, 짧은 본문이지만은 잘 공부를 하고 이 서원에 관한 부분을 통해서 질서 하나님,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바라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은 또다시 한번 주권적인 측면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서원이 되도록 잘 지도하는 그런 주권자 가정이 되어라고, 공동체가 되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주신 말씀을 삶과 잘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에게 서원에 관한 규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히 서원에 관한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근본과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또한 서원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신앙을 잘 지도하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삼가 잘 헤아려서 모든 것을 잘 이끌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근본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 흔들리거나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분에 따라서 서운하고 기분에 따라서 토라지는 신앙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질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걸음 속에 내 모습이 어찌 비춰져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더 각인한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동력을 이루는 우리 고리심교회 공동체 온 가정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중심 속에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어가나 나가나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열어주시는 복된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 그 영광 가운데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 소출이 풍성히 맺혀지는 축복으로 또 한 번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 성도들이 받을 은혜가 풍성히 일어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